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으로 사랑과 존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에게도 직접 적용할 수 있지만 부모 자녀 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 청년들도 앞으로 또 결혼하게 될 배우자를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인다는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 보면 한 몸이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 관계는 기본적으로 연합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 계획된 목적은 일체감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결혼은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통해 깊은 삶의 교류를 나누게 되는데, 결혼 생활은 본질상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불만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항상 변하죠. 태도도 변하고 감정도 수시로 바뀌고 배우자를 대할 때도 애정이 교차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쓴 게리 체프먼의 책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터득한 것을 책으로 쓴 것이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결혼 생활의 4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4계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4계절로 이루어져 있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죠. 여름은 생기가 넘칩니다. 근데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면서 쓸쓸해지고 겨울은 매우 춥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렘과 기대가 넘치는 계절인 희망의 봄, 사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계절인 만족한 여름, 불만스럽고 불확실한 계절인 불안한 가을과 분노와 실망의 계절인 소원한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의 결혼 생활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지. 지금 나의 가정은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제일 먼저 결혼 생활의 4계절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계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부터 소개를 해요. 보통 결혼은 봄으로부터 시작이 합니다. 결혼의 시작은 봄에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자는 겨울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세미나에 참석한다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에 관한 책을 찾게 되잖아요. 좋은 책은 이 부부 관계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누가 찾겠습니까? 겨울에 해당되는 사람이 찾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겨울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의 겨울은 어떻습니까? 냉혹하고 힘들고 적막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거의 없어요.
주로 어떤 대화를 하느냐?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 생존 문제와 관련된 대화만 합니다. 서로 마음속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도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 없는 논쟁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니까 냉랭하게 침묵을 지키며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부는 몸만 한 지붕 안에 있을 뿐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냉랭해진 관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죠. 이런 상태에 있는 부부가 바로 겨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 겨울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미 있는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에게는 차이가 있죠. 돈 문제, 집안 문제, 종교 등 삶의 여러 상황에서 갈등을 빚어내는데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부는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겨울이 오는 이유는 이런 외적 시련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무엇이 원인이냐? 부부의 대응 방식. 부부의 대응 방식 때문에 결혼 생활에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내 뜻대로 해야만 해, 내 뜻대로 해야만 해 라고 주장하는 순간 결혼 관계는 겨울에 접어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0년이 지속될 수도 있고 결혼식이 끝난 3개월 뒤나 중년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 파장의 범위가 매우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처, 분노, 절망, 외로움, 소외감 등이 이 겨울의 감정에 속합니다. 겨울에 돌입한 부부의 감정은 냉랭함과 적막감과 증오심 같은 것인데요. 이 책을 보면 실제 상담받은 부부들의 이야기가 계속 소개가 되는데요. 결혼한 지 18년 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결혼 생활은 절망적입니다. 기독교인만 아니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무지 감정이 일지 않습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를 내팽개쳐 주죠. 때로는 그런 아내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워요. 우리 부부는 대화가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데 합의점을 찾기가 몹시 어려워요. 우리는 둘 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처럼 대화가 단절되거나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고 비난의 말을 서로 하면서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부부가 겨울에 있는 부부입니다. 이러한 결혼 생활의 겨울은 춥고 거칠고 혹독하죠. 부부는 감정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소원해집니다. 서로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히 각방을 쓰게 되죠. 이런 결혼 생활의 겨울은 초창기에 찾아올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겨울이 오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겨울의 징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겨울의 상태에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자는 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결혼 생활은 대개 봄부터 시작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 서약을 통해 헌신을 다짐하고 힘을 합쳐 새 삶을 일구는 데서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서약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늘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신혼 생활 중인 새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책에 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서로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서 참 행복해요. 하루가 다르게 사랑이 더 깊고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에요. 한편으로는 내 사랑이 부족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이 몇 년만 살아봐 결혼 생활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면 왜 그러지? 매일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기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봄의 계절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 생활의 봄이 일평생 유지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하면 언제라도 봄의 기쁨과 흥분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노력하면 다시 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결혼 생활의 여름은 행복, 만족, 성취, 유대감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름에 해당하는 이제 그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름은 참으로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늘 의견이 일치하죠. 남편이 항상 말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재미있게 만들죠. 덕분에 우리는 늘 서로의 속 마음을 터놓고 지내요. 결혼 생활의 여름은 무엇과 비슷한 점이 많냐면요. 꽃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꽃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유지시키려면 물을 줘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여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들이 이룬 것을 잘 보존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여름에 접어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행동이 표출되며 느긋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배우자를 더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갈등 해결의 방법도 알게 되죠. 한마디로 삶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꽃에 물을 주어야 하듯이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 더욱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코 부부관계는 저절로 되지 않고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근심과 소외감이 가을의 감정에 해당하는데요. 때로는 감정 고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의 가을을 맞은 부부는 부부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는데요. 그런 감정을 서로에게 표현하기도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경우든 부부는 결혼 생활의 위기 앞에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결혼 생활의 가을을 특징 짓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가을로 몰아넣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서로에게 무관심할 때 부부의 결속력은 와해되기 시작하고 결속력이 와해되면 삶이 불확실해지고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이 가을로 접어든 경우에는 긍정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봄이나 여름을 회복하든지 파괴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겨울이나 파국으로 치닫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의 상태를 지속하거나 겨울의 상태로 접어들게 만드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도 때로는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결혼 생활의 가을은 봄으로 바뀌거나 여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하거나 또 겨울에 머물러 있거나 가정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을 향하여 결혼생활 개선을 위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저는 오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로 말하라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로 말하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그릇. 이 사랑의 그릇이 가득 채워지면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환경에 잘 적응하며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10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된 장소에서 사랑을 찾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의 비행은 대부분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기혼자든 독신자든 어른도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면 인생이 모두 아름다워집니다. 하지만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인들의 비행도 대부분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사랑의 그릇을 채우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혼자는 배우자의 사랑을 가장 갈망합니다.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이 밝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 교육, 스포츠 등 그 무엇도 사랑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가을이나 겨울로 전락하고 사랑이 회복되면 결혼 생활에 봄과 여름의 따스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관계가 어긋나게 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어긋난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원하는 배우자의 감정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르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랑의 언어도 다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이게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그 반응에 긍정적이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실망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사랑이 진실하지 않아서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언어.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내가 행동하고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별로 반응을 안 했다고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구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하려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이분이 쓴 책이 뭐라 그랬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 그랬죠. 그걸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말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는 말. 네. 인정하는 말을 원하는 배우자 또 자녀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게리 체프만이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시집간 딸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위가 식사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위가 돌아오자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보, 쓰레기를 버려주어서 고마워요. 네. 오늘 우리 한국 남성들은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막 압박을 하고 안 버리면 신경질을 내죠. 투덜투덜 거리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갑니다. 그런데 갔다 왔을 때 여러분
쓰레기를 버려주어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저도 정말 아내가 늘 고맙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거의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엄청 잘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맙다고 말해야 될 배우자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고맙다는 말을 합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십니까? 만약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면 정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들 가운데 이렇게 하소연하는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끊임없이 일하는데 나의 배우자는 내가 빈둥거리기만 하는 줄 알아요. 고맙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경우에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이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사랑의 언어를 듣고 마음이 행복해지면 결혼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은 인정하는 말을 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봉사.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격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15년 결혼한 지 15년 된 어떤 부인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저자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매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그녀는 뭘 원해요? 행동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이제는 여보 사랑해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는 뭡니까?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봉사입니다. 그만큼 사람마다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죠. 상담을 받고 나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행복해요. 10년 전에 상담을 받을 걸 그랬어요. 과거에는 사랑의 언어를 몰라서 그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니까 가정의 부부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선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물은 항상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졌죠.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일이나 명절, 결혼기념일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이따금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화려하고 값비싼 선물이 아닐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정성 어린 선물을 하면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함께하는 시간.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오로지 배우자에게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랑을 표현할 최상의 길이라는 거죠. 어떤 남자들은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읽으면서 아내의 말을 듣는 등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신문을 내려놓은 뒤에 배우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배우자의 사랑의 그릇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아내가 다가와 말을 걸 때 스포츠 중계 방송을 보고 있더라도 즉시 소리를 줄이고 말을 다 마칠 때까지 아내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진지한 대화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텔레비전을 아예 꺼버리고 대화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에게 후한 점수를 딸 수 있고 아내의 사랑의 그릇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따라서 합시다. 육체적인 접촉. 어린아이를 안고 부드럽게 만져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일찍부터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되죠. 부부간에는 어깨에 손을 얹거나 손을 잡는 것에서부터 다리를 가볍게 어루만지는 행동이나
또 입맞춤, 포옹,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인 접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육체적인 접촉인 경우에는 먼저 손을 내밀어 배우자를 어루만지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을 원하는 이 배우자의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어떤 불평을 하는지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다고요?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내가 보고 싶거나 했어요? 뭘 원한다는 거예요? 뭘? 선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요즘에는 통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사이에는 마치 어둠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두 척의 배와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뭡니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만져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접촉이죠. 네 번째, 내가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늘 트집만 잡아요. 당신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군요.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날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죠? 사랑의 언어가 뭡니까?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불평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되게 귀찮아지죠. 하지만 불평은 은근슬쩍 배우자의 심리를 드러낸답니다. 불평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표현한다면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8절 본문 앞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해요. 그게 결혼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행복한 것,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잊어버릴 때가 많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육체적인 접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육체적인 접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접촉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라는 거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다가 나중에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에 정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결코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행동 한 번 한다고, 말 한 번 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회복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힘드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악화되고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고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배우자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하다 보면 서로에게 사랑이 충만해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지 않거나 상담을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런 책을 읽기를 원하지 않거나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계가 지금 가을이나 겨울을 맞았을 때는 이렇게 관계 개선이 참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도 상대방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받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적인 사랑. 배우자가 호응을 하지 않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무조건 사랑을 해라. 다시 말하면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일방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고 교회를 살리셨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부부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한다면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도 서서히 문을 열게 될 것이고 배우자의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사랑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죠. 사랑은 가장 추운 겨울도 넉넉히 녹여내어 따뜻한 봄의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